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력을 온전하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모든 것을 지켰던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죠. 근데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누는데, 이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3장 21절부터 또 이제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 이런 정도는 좀 외워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아주 위대한 접속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권면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큰 자비를 체험했다. 그렇다면 이 체험한 자비의 근거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구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니터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항상 제 모니터를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게 하면 제가 되게 마이크에 근접하게 되니까 불편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의 상당수는 우리가 영광교회 예배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났다고? 쪽방촌에서 만났을 거다. 우리 인생의 상당수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가지고 무엇을 얻었냐면 인생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자비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한 젊은이가 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은 회사,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1차에서부터 안 되는데 어찌할까. 근데 하루는 사장님이 지원서를 보다가 아니,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몇 번이나 지원을 했는데 1차 서류 합격도 안 됐네. 그래갖고 보니까 이 친구에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회사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쁘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좀 나도 나올 건데 자네도 근무해 줄 수 있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사장님 무슨 소리입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놀러 가야죠. 그렇게 사생활을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갑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자비를 모르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자비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시간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무엇을 드리라고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몸을 드려라. 예, 뭘 드리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드려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부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몸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혹 우스갯소리로 사모가 그런 얘기해요. 나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은 입으로 섬기는 것 같다.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약간 찔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몸으로 섬겨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내 입술이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데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손은 누군가를 흉보는데 그리고 나의 유익만 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손이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발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된 발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이 발이 하나님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혹시 마음이 울적하시고 공허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랍게 내 심령이 회복돼요. 하나님은 먼저 네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벽 예배 멤버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저도 하루를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같이들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그렇게 보내더니 어떻습니까? 놀랍게 내 심령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합니다. 저녁에 잘 때 막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 하루를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 어떻게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오면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내 몸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순간은 즐거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이 공허합니다.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번 주말에 모처럼 시간이 남았네. 그동안 못 보았던 시리즈물 넷플릭스에서 16부작 이거 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16부작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는 순간은 이상하게 즐거운 것 같은데 보고 나면 마음이 공허하실 거요. 나는 목사님 즐겁기만 하던데요. 심각합니다. 막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거야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공허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게. 세상 것들은 아무리 즐거워도요 그 순간은 즐겁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봉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기쁩니다. 우리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주교연합회 강습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거의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을 전적으로 교회에서 강습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봉사도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녁 6시 되면 피곤하죠. 그런데 얼굴들이요 정말 다 빛이 나더라고요. 환하게 빛이 나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온전하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몸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적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니까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수범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계십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여쭈어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몸에 이제 암이 재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10년은 좀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좀 길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쭤봤더니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확신은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는 것 같다. 너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2년 동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다 가고 싶다. 그분이 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2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고 낭비하기 쉬운 세월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여러분, 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아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몸을 아낀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그 많은 젊음과 에너지와 힘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썼구나, 뭔가 선한 일에 좀 쓰지 못했구나,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 대부분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학대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환경운동가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잘 이거 방안을 연구해서 머그컵을 사용하고, 텀블러들이 각 집에 몇 개씩 있습니다. 보통 요즘 보면 이 텀블러를 사용하여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운동을 우리가 빨리 펼쳐가야 되겠다,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요?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환경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잘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게 아까 설교 소품인데 누가 치워가지고 찾았었는데, 아니 제가 여기다 뭘 넣어가지고 다니냐면 요 앞치마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가격이 싼가 봐요. 식당에서 이걸 다 줘. 그러면 이거 한 번 쓰고 국물이 한 번 튈까 말까 한 거를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하겠냐 하고, 이거를 제가 쓰고 접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좀 얼룩이 많이 질 때까지는 좀 써봐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이게 하나의 요즘 시대는 영성의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고 또 머그컵 어디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잘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이름 써 가지고 머그컵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환경을 잘 보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외우지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교육을 받고 이 세대의 세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에 많이 쩌들어 있다. 이 세대의 가치관에 내가 많이 물들어 있다. 여기서부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돈이 많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인정하죠.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잘 산다는 것이 꼭 돈이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건강한 시민으로서 이웃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뭐 잘 사는 거냐. 부유하게 살아야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도 그럴 거요. 교회도 저 교회 돈 많아. 저 교회 좋은 교회네. 성공한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거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한 교회였어요. 헌금이 넘쳐났어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지도 많이 보내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런데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볼 때는 네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오히려 영적으로 진짜 가난하다. 그리고 눈멀었어.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너희가 너희 교회 잘된 교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교회, 성공한 목회라는 게 뭡니까? 물질이 많은 겁니까? 건강하게 잘했는데 물질이 많으면 축복이지만 건강하지도 않은데 물질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십시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풍성하면 걱정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데 잘못하면 임직에 있어서도 이 세대를 본받기가 쉽습니다. 임직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계급이 올라갔다. 나는 이제 지시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아주 위태로운 거죠. 자주 말씀드리자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임직 교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으로는 뭐야? 섬기는 종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섬기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섬기기보다는 이제 지시를 한다. 가르치겠다. 이게 위태롭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가 물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명품에 대한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명품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젊은이가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꼴로 명품을 산다고 그래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런 걸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요.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월급 가지고. 신용카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하면은 그게 누적이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신용카드 누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죠.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한, 굉장히 잘못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잘 아시죠? 우리 사회가 빚으로 사는 사회입니다. 가구당 부채 PPT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구당 1억 3,700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까? 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런 삶은. 그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나에게 적정한 규모의 월급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2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죠. 200만 원 주시는데 300만 원짜리처럼 살아가면 고스란히 그게 무엇이 됩니까? 그게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채가 되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 채권자가 우리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누적돼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신다며요. 그런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할부하면 그거 다 빚입니다. 그죠? 이 빚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데 빚지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빚을 지고 살아가면 주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은행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금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는 이러한 빚을 아무것도 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빚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로 인한 빚이 있고 자산으로 인한 빚이 있는데 이 자산으로 인한 빚은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되도록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가고 집을 사는 경우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국가로부터 국가 장학금을 받고 안 되는 것은 학비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 그거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내 집이 날아갈 정도로 사업을 하면 안 되지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자산으로 인한 빚은 내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무슨 빚? 소비로 인한 빚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안 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행하는 거, 이런 것들 소비로 인한 빚을 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소득 규모에 맞지 아니하게 그런 이런 명품들, 외제차들도 1년 지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고 사고 나서 관리가 안 돼서 1년 만에 중고시장 나오는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해외여행. 자기 소득의 규모에 맞게 범위 내에서 한다면 흉이 될 게 없겠지만 자기 소득의 규모에 맞지도 않게 다녀가지고 부채가 쌓인다? 큰일 나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아서 살아가요. 이 시대의 논리에 속아서 그 배후에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허영을 자극하는, 허영은 나의 무기, 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있는 허영이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무기라고 니체가 말을 했어요. 아주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거슬러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약간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다가와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렸고 20세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20대에, 이 사람은 옥스퍼드 교수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교수죠. 20대에 이제 굉장히 젊었을 때 멋쟁이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좀 혹시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사진은 이거밖에, 옷이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옷이 정말 저것만 입었대요. 외투를, 마이를. 아니, 옥스퍼드 교수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몇십 벌 있어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저 위대한 변증가가 저렇게 한 가지 옷으로 입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도 꼭 단벌로만 입자, 이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남은 부분으로는 선한 일에 힘쓰고, 또 부채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부채에 짓눌리면요, 제가 왜 이런 적용을 이렇게 하냐면 부채에 짓눌리면서 절대로 은혜 충만하기 어려워요.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현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은혜 다 까먹습니다. 마음이 짓눌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절대 은혜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부채가 많고 신용카드가 밀리고 할부가 많으면 절대로 은혜 충만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부부 사이도 나빠져요. 부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소비로 인한 빚은 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저축하고 적절하게 투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세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기가 품어야 될 분수의 생각만 해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고 각자에게 은사도 다르게 주셨고 그 밑에 쭉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는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져 있고 12장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1, 2절의 기본적인 서론적인 지침을 말하고 나서 3절부터 바로 구체적인 적용을 들어가는데 3절의 적용이 어떤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당신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봉사하십시오.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봉사하라고 하냐? 뭘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기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다고 은사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게 내 눈에 잘 띄는 거잖아요. 내 눈에 잘 띄고 잘 보이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이시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화단이 잘 보이시죠? 또 어떤 분은 교회 쓰레기가 잘 보이고 화장실이 잘 보이고 어떤 분은 교육의 시스템이 잘 보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잘 보이는가 봐요. 왜 좀 더 교회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왔을 때 좀 많이 다가오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잘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잘 보이는 것에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이는 건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사모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 사모는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좋겠어요. 왜요? 교회 지저분한 게 잘 안 보이셔서요.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편한가 봐요. 잘 보이시는 거 있죠? 잘 보이시는 거. 잘 보이시는 거 왜 이걸 누가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보이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칼럼 쓴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욕탕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수건을 쓰고 수건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안 놓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가 쿵시렁대는 거예요. 요새 젊은 것들은 말이야 자기가 쓴 수건을 저 함에다 넣지도 않고 이 모양이라고.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분이 그걸 주섬주섬 해가지고 넣대요. 10초도 안 걸리더래요. 10초도 안 걸리는 걸 입으로 다 풀어. 아이고 참 그게 뭡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조금만 더 에너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입으로 다 말해. 입으로. 교회이든 회사이든 학교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이러한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 하시는 분들만 여러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지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일도 많이 안 벌이려고 지금 저는 애쓰고 있어요. 일 벌리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너무 지치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좀 같이 나누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일정한 사람만 2가지, 3가지, 4가지 그래갖고 그냥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회사 가기가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또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방에, 주차에, 차량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제가 이 광고를 몇 번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본당 청소 나눠 가서 하십시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이 자동으로 연결해가지고 싹 썼더니 또 많이 또 이렇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셨는가 봐요. 좀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좀 그 칸들을 최소한 채워나가고 또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요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요. 왜냐? 첫 번째로는 제가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 많은 분들이 나와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감격이에요. 그게 감격이고 감사하고, 2번째로는 뭐냐면 일주일 내내 얼마나 이 요즘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힘겹게 살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힘없죠 봉사하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또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로 철이 드는가 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본적으로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서 정말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다 같이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기쁘게 신앙생활할까? 같이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이왕에 하는 봉사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차량 없으면 어떻게 옵니까? 주차 안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교사 안 하면 애들을 어떻게 키워요? 찬양대 안 서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힘겹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널브러지게 많이 안 벌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꼭 필수적인 일을 하는데 같이 자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많이 하자. 그런데 하는데 이 한 가지 좀 중요한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한번 따라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걸 야단을 쳐. 이제 그러다 보면 상처가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애써서 봉사하는데 나중에 피드백이 오기를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또 상처가 되시겠어요, 본인은. 나는 애쓴다고 애썼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윗사람인 것 같고 지시하고 야단치니까 상처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우리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영광교회가 참 신앙생활하기 좋다. 그걸 우리가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좀 부족하지만 정말 내게 주신 은사로 한 구석을 또 열심히 섬기고, 근데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복한 공동체를 차츰차츰 더 빚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리면서 우리 교회가 오는 곳이 너무 좀 행복하고 신앙생활에가 기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고,
또 교회문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빛으로 살아가고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